안녕하십니까? 네, 교과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7과 악의 문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7과 악의 문제.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뭐죠? 자, 첫째, 이게 악이란 무엇인가를 사전적으로 보면요. 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에게 끔찍한 비탄과 파멸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다라고 사전에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겠지요. 악이 어떻게 만연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존재를 한번 알아보자겠죠. 악이 실제로 존재하기에 선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있게 된다. 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요. 악의 실체인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요.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요. 악은 하나님께 나오거나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되기도 한다라고 악에 대해서 악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악에 대한 정언의 말씀은 뭐라고 해 있는가?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492페이지 보면요. 죄의 시작과 그 존재의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매우 당혹스러운 문제가 된다. 그들은 악이 가져오는 끔찍한 비탄과 파멸을 보면서 그들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풍기한다. 이것은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악에 대해서 이익에 대한 것은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이다라고 대쟁투 492페이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절에는 악의 결과로서 나온 모든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려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처음 것들은 눈물과 사망과 애통하는 것들이 이 악으로부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첫째 날은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악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는 악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라고 한번 던져본다면은 왜 악인이 행동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실제로 현 세대에서는요, 왜 어려운 사람이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악이 살게 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다 이거지. 자, 악의 행동함을 성경의 기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 30장 26절은요. 욥은 내가 복을 바랐더니요 화가 왔고 강령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2장 1절은 내가 주께 질문하옵더니 내가 주께 묻나오니 악한 자의 길에 행동하며 배역한 자가 다 안락함을 함은 무슨 연고인지 에레미야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은요.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악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는 건 아니죠. 이 반어법을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이 보이며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하나님은 기뻐하겠습니까? 악을 안 한다. 이 반어법을 썼습니다. 시편 10편 1장에는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악으로 말미암는 시련에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악을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좋아한다는 거 아니죠. 미워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세상의 많은 악과 불의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단식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저자는 9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 악의 세력에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악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악이 얼마나 충격적이며 극악함을 보여주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이요. 제9시에 부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르치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악에 의해서 고통당하셨으며 이 놀라운 사실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강력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우리만 악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이 뭐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악의 근원인 사탄을 물리쳤고 결국에는 악을 완전히 없앨 것이라는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악의 문제는요, 오늘날만 아니라 성경에도 또 예수께서도 고통당하신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알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알 수 없는 일이 무엇이냐 볼까요?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악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는지 대해서 내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과 논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욥의 고난은 다 아시죠? 동방의 의인인 욥은 어느 순간에 전 재산과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자기는 견딜 수 없는 질병까지 지닌 채 아내와 친구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신세가 어느 날 욥이 됐습니다. 예, 그의 가장 위로가 될 있는 욥의 아내에서는 욥을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녀를 어리석은 여자라고 꾸짖습니다. 예, 얼마나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 적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는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찌하여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욥은 성찰을 합니다. 여기 30장 25절 26절에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었고 욥이 자기의 생시에 했던 일을 되새겨 봅니다. 내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함께 울어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불쌍히 여겼거늘 내가 선을 바랐는데 악이 왔고 빛을 기다렸는데 어둠이 왔다라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욥이 이제 항의를 하지요. 누구에게 항의하는 거 봅시다. 욥기 23장 7절, 8절, 9절인데 거기서는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자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죠. 변론할 수 있는자 내가 심판자에게 하나님에게 영영히 벗어나리라. 자기가 옳은 것을 얘기하면은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려 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안 계셨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또 그가 왼편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아봐도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이제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대답합니다. 욥기 38장 2절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가 내게 묻는 것을 한번 대답해 봐라. 내가 여기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와 나하고는 차이가 많다 이거죠. 내가 깨달아 알았거들랑 말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많은 욥기 38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이 자기 한 일을 전부 다 하면서 욥아 너가 이거 아느냐? 욥아 이거 아느냐? 그래서 너와 나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답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나이까? 누구니까? 자기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그 이치를 갖다가 가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다. 지금까지는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욥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 욥의 대답은요. 우리 스스로의 위치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요, 욥의 질문에 답하시면서 욥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욥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요,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이면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저자는 97페이지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훈에는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답을 모른다 해서 좋은 답이 없다거나 답이 오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아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자는 교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 회의적인 유실론자. 회의적 유실론자입니다. 자, 회의적 유실론자들은 아래의 두 성경절을 어떻게 인용하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라고 하고 55장 9절에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하느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 성경절을 봐서 회의적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어떻게 하는가? 자, 회의적 유실론이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행동에는요, 우리보다 땅이 하늘을 높고 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것 같이 하나님의 행동에는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믿지만은, 이 회의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는 믿지만,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하나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왜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으니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회의적 유실론자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악에 가는 그들의 주장은요. 이 세상에 악에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에는 무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회의적 유실론자. 회의적이라는 이 회의적이 뭡니까? 예, 의심을 품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의심을 품는 것. 그러니까 이 유실론에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은 모른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곁에 세균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없다는 의미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회의적 유실론자들처럼 제한된 지식 때문에 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 시편의 73편에 이런 것이 있죠. 그 시편 기자는요, 내가 악인을 보니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행동함을 보고 자기는 실족할 뻔했습니다.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을 깊이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심히 곤란하더라 이거죠.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 예. 하나님의 뜻을 성소에 들어가서 그 결국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성소는요,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한 축을 제공한다 했습니다. 당신의 때에 정의와 심판을 행하실 어려운 심판자가 계신 것을 인식하게 한다. 99페이지에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있지만은요, 우리는 유한해서 알 수 없다는 해이적 유실론자와 달리 시편 기자는 성소를 통해서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어려운 주님을 보았고, 유실론자 같은 해이적 유실론자와는 달리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요. 자, 넷째 날에 자유의지론자, 자유의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공부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과 사랑과 즐거움이 절정에서 강제가 아닌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서로 간 행복을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서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인간에게. 네, 이 말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악뿐 아니라 값진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자유의지가 있어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봇의 세상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의 창조물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네요. 예, 성경은요, 악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한번 질문한다면요, 악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려진 한 가지 방법은 뭡니까? 자유의지론이다. 예, 자유의지론이 악의 논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론은요, 악을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로서 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자유의지를 사람이 오용한 결과로 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피조물이 잘못 사용한 결과로서 악이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자유의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그 자유의지의 결과가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를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악이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예, 사랑과 행복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썼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고 행복과 불행이, 사랑도 없고 행복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됐다 이거죠. 그 뒤에는요, 행위,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악을 통해서 죄의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자유의지에 잘못된 것이 이렇게 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 이후로는 지구는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악은 여파는 오늘에도 우리 곁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로는요, 그것을 오용한 결과 악이 생겼다고 본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을 고귀한 사랑, 선, 기쁨도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유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지? 그런데 자유의지를 오용한 결과로도 악이 생겨서 그 악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사랑과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준 자유의지와 사랑과 악의 관계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사랑의 필수 요건은요, 뭡니까? 자유의지입니다. 사랑은 강요하거나 억압해서 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되면 그것은 악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자유의지를 오용하게 되면 악의 원인이 되죠. 악의 가능성을 배제하게 되면은 무엇도 배제됩니까? 사랑의 가능성도 배제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악을 소멸시키지 않는 이유는요, 사랑에 필요한 신뢰가 자유의지를 배제하게 되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일어난 폐단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폐단이 뭡니까? 악의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일어나는 폐단이요. 시대의 소망 22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자유의지를 준 것을 오해한다, 그죠? 음울한 그늘이 밝아지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탄의 기만적 세력이 깨어져야 한다. 이것은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는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이 사탄의 성품과 대조되어 드러나야만 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자유의지를 허락한 것이 지금 악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의 악으로 말미암는 자유의지로 말미암는 고난이 왔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그렇다 이거지요. 라고 말한다. 우리도 이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자. 사랑과 그 사랑에 내재된 자유는 너무나 신성하고 근본적인 것이기 예수님은 그 자유가 자신을 큰 고통을 겪게 할 십자가로 보낼 것을 뻔히 아셨지만은요, 그 자유의지를 거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실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이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은요,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이 존재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부정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요, 자유가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의 결론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째, 악의 문제는요, 예수님도 당면하셨으며 우리는 답을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답이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악의 기능성에도 그분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사랑, 선한 것도 자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악의 문제도 사랑의 원칙을 따라 대하시고 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하고요. 네 번째는 성수를 볼 때 우리는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공부가 되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